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또 저희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저희의 앞날에 주께서 예비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사 저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주님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지탱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이 백성들도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격변의 시대인데 참으로 호수와 같이 고요하게 하시고 큰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항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때를 따라 자신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참으로 붙어있는 자들 중에도 참으로 마음이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천 믿음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오히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인생의 험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길 구하오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요예배를
못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왜 성경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다가 또 설교 작성해 놓은 거 썩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시편은 지나갔지만 이 시편을 한번 설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각 편을 이렇게 보면 앞뒤에 있는 시편들이 서로 뭐 그렇게 연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에 시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거의 한 편의 시라고 할 만큼 연결되어 있고요. 연이어지는 시편들도 계속해서 서로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4편, 15편 같은 경우는 14편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15편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것처럼 여겨져 버려서 14편을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야 15편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편 21편은 18편 마지막 절과부터 시작된 어떤 큰 흐름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18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쏟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은 우선은 다윗이 자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리자로, 메시아로 세우신 이를 찬송하는 시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단순히 한 개인으로, 왕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앞으로 영영한 왕이 올 것이고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은 이미 메시아의 통치가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는 이런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해서 온 하늘과 땅까지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다양하고 심오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치를 만물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깊이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것을 또한 밝히고 계신 것이죠. 시편 20편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1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 20편은 매우 특별한 시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또 그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즉 메시아를 위해 기도한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오면서 앞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시들을 많이 보았죠. 예를 들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세우실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설교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시편 8편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에게 본래 허락되었던 그 피족의 통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런 계획을 알리고 계십니다.
시편 3편 마지막 절에서는 메시아가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시편 20편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시편 20편에 와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이미 다윗의 시선이 자기를 넘어서 영원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 그의 통치를 하늘과 땅끝까지 실현해 주시고 메시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과 도모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다윗 자손이 우리라고 불리는 무리와 함께 성도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편 21편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위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22편이 등장해요. 22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8편부터 쭉 이어져 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또 메시아를 위한 기도,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감사, 기쁨. 그런데 22편에 가면 메시아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행하실 일들이 뭐냐? 고통,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쭉 연결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 20편과 21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숭합니다. 그죠? 이거 그냥 성도들이 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편이 근데 왜 시편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메시아와 연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한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예언시로 드러나게 되고 그 뜻이 아주 놀라운 풍성한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 곧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는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도우셔서 또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그 기쁨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메시아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되 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도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메시아에게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시편 20편과 연결시키면 그 의미가 좀 더 독특해집니다.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입술의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소원과 도모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뻐하는 메시아의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메시아 자신의 기쁨 외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메시아를 위하여 비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도모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근데 시편 20편에 보면 성도들이 또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그 백성들이 이미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대로 메시아에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사실은 성도들에게 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메시아는 그것을 인해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우리 기도 가운데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야, 너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일 다 이뤘어. 그 상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미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뜻을 두세요. 참 그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내 원대로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거기 성령의 원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소원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의 소원이 거기 함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섭리였어요. 그죠? 오묘한 섭리였어요. 예. 근데 그 섭리를 우리에게, 그게 그 먼 원인이죠. 아주 먼 원인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 가까운 원인,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네가 그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이뤘다. 이렇게 복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 늘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기도하게 되죠. 그걸 찾아가게 되죠. 다윗은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원하시는 대로 다 들으시고, 그죠? 메시아가 구하는 걸 다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참으로 그 원하시는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사실. 그죠? 이중 예언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둘 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을 보면 아주 이게 아주 멋있어요. 아주 이게 심오해요. 네. 근데 이걸 메시아의 기도로, 정말 시편, 메시아닉 시편으로 못 보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끝나는 얘기로 들려버려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소원을 다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무슨 소원을 이루어 주셨느냐? 모든 좋은 복으로 저를 맞으시되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베푸신 최상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금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뭐의 상징이에요? 왕권의 상징이죠. 자, 메시아께 왕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반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온 땅에 대적하는 그 만연한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왕으로서 저들을 징벌하실 거예요. 저 죄악의 세력을 깨트리실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철장으로 모든 걸 깨트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내 왕을 시온산에 세우는 것이다. 저가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는지 이게 참 놀랄 정도예요. 이 메시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또 그 신분은 누구시냐?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신약 성도와 방불한, 어떤 면에서 더 깊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깊이 메시아를 깨닫고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이게 간과해버리면 시편은 정말 아주 의미 없는 시가 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 이미 거의 복음서에 가까워요. 이것은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온 모든 성도와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일찍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소서. 또 다윗은 바로 앞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들이 다 응답된 것이에요. 왕이요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그 대적들을 다 부수시고 그 왕권을 온전히 세우실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소원과 간구 역시 이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메시아께서 왕의 권세를 받으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피조계가 증오와 저주와 부패와 악으로 뒤틀려버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아니면 코로나가 왜 생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시는 왕으로 우리 메시아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온 세계의 흥망이 성세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일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받으시는 이 일에 이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은 이게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예수님은 그 신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왕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내가 그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에만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래 바로 내가 그다라고 답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던 자가 그 무서운 자의 손에서 벗어나 영광의 왕께 순종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는다.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진정으로 권세 있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정금면류관을 받으신 권세 있는 왕이시다. 모든 만물이 지금도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마음으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그것을 계시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게 좀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왕에게 여쭤보고 왕의 말씀을 따라 왕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도 그렇게 바꾸어주세요. 내 생각도 늘 순종하도록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도록 그렇게 바꾸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분은 우리 마음이 참 평강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안식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의 왕이시거든요. 기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시편 2편에 기록된 대로 그 세상의 모든 왕과 열왕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세게 일어나는 그 반역의 물결이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상 열왕의 그 반역심은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철장으로 그거 다 부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 그분 앞에 이렇게 다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라.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의 말씀을 쫓아 그의 참 백성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 나도 그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왕의 명령에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연계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2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반역의 세력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철장으로 부수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령분명한 왕으로 좌정하셔야 되겠죠.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다. 메시아의 왕권이 영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의 왕권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무궁하게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겁니다. 잠시 힘을 발휘하다가 결국 쇠퇴에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이고 연약한 왕권이 아니에요. 만경대 언덕 위에 그 거대한 동상이 둘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서 있었는데 이제 둘 서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 어마어마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시체는 썩지 않는 그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금수상 궁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영이 살 것 같아요. 영원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저 시체로 누워있고 동상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다음번 김정은 동상이 그 옆에 서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영한 왕권이에요. 지금도 영영히 서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죄인을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서 영원한 왕권을 구하셨고 또 응답 받으신 것이죠.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죽으신 후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바로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 거죠. 아들로 승천하게 하셔서 그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자리에, 만유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저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후에는 좀 휙휙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절은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권세가 아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거두어지지 않는 권세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죠. 또 주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이, 이 일로 인해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얻으신 기쁨이 참으로 크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유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일로 아들이 얻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그가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베푸신 이런 권세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립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립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신뢰를 받으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아들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왕권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메시아의 왕권이 영영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지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와 사랑으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들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메시아께서는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일일이 찾아내실 겁니다. 그 제약의 세력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더 이상 숨어 은밀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른손의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권세도 굴복시키실 겁니다. 9절에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유야무야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죠. 노건으로 채적을 만들어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서운 화를 참으로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미지근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기다리시고 온갖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대접하시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활활 타는 풀무같이 진노하시사 저를 불로 사르시는 그런 격렬한 노를 죄에 대해서는 바라십니다. 그 결과 시편 10절에 보면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 끊으리로다. 저들의 열매가 땅에서 멸함받으며 저들의 씨가 인생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열매와 씨를 자손으로 볼 것이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자손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들의 모든 삶의 열매를 뜻할 수도 있죠. 저들의 영향력, 그죠? 저들이 남겨놓은 것, 그 전부가, 그 죄의 결과로 남겨놓은 것 전부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지워져 버릴 것이다. 악행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제약 세력이 메시아를 향하여 악을 도모하고 온갖 악한 계략을 다 짜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12절에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돌이켜 도망가게 할 것이에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게 할 것이에요. 화를 겨냥하실 것이에요. 무력하게 하실 것이에요. 저들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했어요. 저들은 군병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서 매수해서 거짓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이처럼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 모든 죄악 세력을 강력하게 다스릴 이 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일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모두 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합시다. 이런 권유의 말이 될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메시아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대적 세력을 어떻게 멸하실 건지, 죄의 세력을 어떻게 멸하실 건지,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왕권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독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0편과 21편을 또 같이 읽으면 뜻이 더 깊어지고요. 18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앉으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권세가 그 고개를 쳐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아니 바로 나의 왕으로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철퇴로서, 철장으로서 마음속에서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쳐 부수시옵소서. 말씀으로 깨트리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참 주의 영광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또 이러한 왕과 함께 누리게 될 성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일 헛된 것, 썩어질 것을 위하여 동분서주 애쓰는 저희 삶이 변모되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며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